고성준 목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2장 데스티니, 인생의 설계도. 영어 단어 데스티니는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단어다. 운명, 소명, 부르심, 목적 등으로 번역되지만 모두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불교와 유교 문화 속에서 형성된 우리말에는 데스티니에 해당하는 정확한 단어가 없는 것 같다. 서구 기독교 문화 속에서 데스티니라는 단어가 획득한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다. 우리 삶에는 데스티니가 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우리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의 산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계획이다. 그렇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계획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며 사랑이다.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는 데스티니가 있다. 그리고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 하얀 캔버스 위에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각한다. 주목받고 환호를 받을 만한 화려한 그림을 그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평범한 그림은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생에는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은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화려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없다. 창조주가 계시면 인생의 성공은 창조주가 계획한 대로 산 것으로 정의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인생에는 설계도가 있다. 창조주가 디자인하신 설계도가 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이 설계도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인생은 그림의 화려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로 평가되어진다. 행복과 허물을 결정짓는 DNA. 데스티니에는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며 반대로 거기서 멀어질 때 허무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데스티니 속에 행복과 허물을 결정짓는 DNA를 넣어 놓으셨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는 분이 있다. 음악이 좋아서 음대를 졸업했지만 음악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나이가 들어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다른 일을 하며 힘겹게 산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 교회에서 특송을 했다.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을 잘 못 벌어도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하단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데스티니가 음악인 사람은 음악을 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데스티니가 미술인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행복하고, 나처럼 데스티니가 수학인 사람은 수학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행복하다.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행복하다. 데스티니의 속성이다. 진짜 데스티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 데스티니는 그 인생의 행복과 허무에 관여한다. 반대로 데스티니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허하다. 무엇을 해도 허전하고 무엇을 성취해도 2% 부족함을 느낀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다가 아닌데 싶고, 큰 성공을 거두어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하는 마음이 든다. 내가 그랬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 뜨겁게 예수를 만났던 처음의 열정은 식어졌고, 그러다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성공적이었다. 사귀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고, 소망하던 버클리에서 박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았다. 국비 유학생에 선발되어 유학생활 중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도 덜었고, 군대 문제도 석사장교 6개월 복무로 해결되었다. 고등학교 때 꿈꾸었던 계획들이 일말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보다 완벽할 수 없어 보였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는 한 가지만 제외하면 말이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이 시작되었다. 참 이상했던 것은 이 완벽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마르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가 내 인생에서 빠져 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학 입학 후 찾아왔던 깊은 허무, 그것과 같은 종류의 목마름이었다. 다시 데스티니의 길로. 하나님은 미국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 은혜로운 주일을 보낸 어느 월요일 아침, 책상에 놓인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 참으로 오랫동안 그저 부적처럼 가지고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책상 위 장식품이 되어버린 성경이었다. 옛날에는 정말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손 가는 대로 성경을 펼쳤다. 펼쳐진 곳은 이사야서 55장이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날 성경의 이 부분이 펼쳐진 것이 과연 우연일까?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성경이 그날 내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에서 멀어진 인생은 무엇을 해도 목마르다고 말이다. 너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다. 데스티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2% 부족함을 느낀다. 무엇을 성취해도 목마르다. 심지어 가장 완벽해 보이는 세상의 성공 속에서조차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화려한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창조주의 설계도를 발견하고 이루어갈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과 허물을 결정하는 DNA를 데스티니 속에 넣어두셨다. 그날 성경은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다시 데스티니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 깊은 회개의 눈물과 함께. 고성준 목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